2014년 6월 8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돌 그룹이나 현빈 같은 미남 배우를 따라다니는 팬들의 열성은 아주 대단합니다. 현빈이나 아이돌 가수가 군대 입대하면 그 군대 입대하는 짧은 얼굴만 보겠다고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방콕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오는 거 보면 이야,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줌마들이 자기 아들뻘 되는 아이돌 가서 군대 간다 우는 거 보니까 참 심란하던데 마음이. 근데 그걸 쳐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헌신이 아이돌 가수 보고 환호하는 그 가정주부들보다 못하다면 신앙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 애틀랜타에서 시작된 아주 독특한 교회가 지금 미국 뉴스의 초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The National Church of Bay입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매주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도 넘쳐나서 곧 거대한 신당을 지을 것이라고 뉴스에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회가 예배하고 섬기는 건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바로 그들이 예배하는 건 팝스타 비욘세입니다. 팝스타 비욘세를 너무 따다 보니까 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일부러 웹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그들은 예수님 초상에다가 예수님 얼굴 딱 떼내고 비욘세 얼굴을 딱 붙여서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으로 비욘세, 그게 웹사이트 표지 바탕 그림입니다. 그리고 비욘세를 신격화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 동영상을 올려놓고 소위 말해 자기들 식으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개망청한 교회가 교세를 자꾸 더해가니까 정통교회가 위기도 느끼고 기분도 나쁘고 그게 뭐 교회냐 그래서 욕을 했겠죠. 그들이 정통교회에서 비판을 받자 그 사이비 종교를 창설한 그도 그 교회 지도자를 미니스터라 부릅니다. 미니스터 디바라 불리는 폴린 존 앤드류 씨가 자신들의 특별한 믿음을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신문에 기사를 기재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거룩한 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실망했다. 우리가 비욘세를 창조자라고까지 믿지는 않지만 분명히 신들의 보좌 가운데 하나라고 믿고 있다. 우리가 당신들의 신앙을 존중하듯이 당신들도 우리 신앙을 존중해 주기를 요청한다.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보면 우리들처럼 보일 것이다. 베이는 진정 더 높은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서 베이는 비욘세의 앞글자 3개를 딴 애칭입니다. 가수 비욘세를 열렬히 환호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별 희한한 짓거리를 해도 그들은 비욘세의 팬일 뿐입니다. 그들의 예배 행위가 도대체 그들의 어떤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비욘세 팝송을 따라 부르다가 인격이 변하겠습니까? 제가 비욘세가 누군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사진도 본 적 없고 이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일부러 찾아보니까 잘생겼을 때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끝내줄 때다. 근데 그 끝내주는 춤 따라 추다가 인격이 바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수 비욘세가 도대체 이 세상에 구원이라도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웹사이트를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을 해서 비웃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원세를 열렬히 예배하는 그들은 우리 정통교회가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있는가? 차라리 그들은 비원세를 열렬히 환호하면서 비원세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모였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라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시간도 돈도 정성도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전지전능하시고 주권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예배한다는 우리들은 그 정도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만약 우리가 예수를 환호하는 단순한 팬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면 무슨 근거로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 인격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수많은 예배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가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팝 가수가 아무런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도대체 뭐 다를 바가 있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했던 설교 중 하나가 목사의 제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 보고 자기 제자 되지 말라고 하면 정신나간 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저의 제자로 만들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저를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는 것에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 모든 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박상환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의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의 제자가 되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우리가 함께 뜻을 합하고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합당한 교회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파 이단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유병원을 따르는 인간의 종, 인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얼마나 욕되하는 건지 그들이 도대체 알긴 할까요? 물론 그건 교주 유병원 씨가 교인들을 그렇게 자기 제자로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오늘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자들 맞습니까? 예수님은 부모나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예배자로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 사랑한 거 많은데 그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족관계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가 인륜을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사악하고 이기적인 종교라고 공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많은 박해를 받는데 근데 가장 심각한 박해는 네 가족들로부터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더라도 상처받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가족들로부터 미쳤다고 배척당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의 시초가 되도 예수님조차도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미쳤다고 배척당했다면 우리가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별 대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가족을 원수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대감을 가지는 건 우리가 아니라 믿음 없는 그들이어야 합니다. 나의 가족이 내 신앙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내 믿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이 마귀 새끼들 그리고 가족을 원수 취급하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오히려 참고 견디고 기다려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의 가족이 원수일까요? 왜 원수가 자기 가족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공격 못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서로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해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가장 아픈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해도 상처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또 우리는 밖에 나서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하듯이 여러분 자식에게 하듯이 바깥에서 행동하면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당장 정신이상자로 욕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서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제가 수많은 가정을 상담해보고 얻은 결론이 하나 있는데, 집에서 개판 치는 사람 치고 밖에 나가서 나이스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이스한 인간을 주의하십시오. 그 집에 가면 괴물이다.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 집에 가서 다 푸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집은 안전하거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행동해도 어떻게 하겠냐면 참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계속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더 상처를 받아. 참 슬픈 사실입니다만 우리 인격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안타깝게도 가족입니다. 가족. 그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괴물 같은 사람들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괴물 같은 집사, 그 괴물 같은 성도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가정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부모와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괴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내 인격을 가장 파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친 사람 부지기 있습니다. 왜 가족이 원수 같은 존재가 되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상처받으면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 잊혀져요. 그런데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약 절대로 아닙니다. 안 본다고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이 죽어도 상처는 남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평생 여러분 인격에 상처를 남아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평생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족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면서도 가장 힘겨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성은 그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자기 절망, 자기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스스로. 남들이 욕먹을 죄에서 스스로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하나도 치유되지 않아서 마치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괴물처럼 인식돼서 외면합니다. 그럼 본인은 외롭고 힘들죠. 그럼 또 분노가 생깁니다. 그럼 또 화가 나고 성격이 더 거칠어집니다. 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모름지기 여러분 나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합니다. 그 남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이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신앙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족이라는 말씀은 단지 복음의 차원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될 때 제때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도 중간 선거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게 가장 관심을 끌고 제게 충격을 줬던 건 서울시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4명의 후보 중 이미 유명 인사인 고성덕 변호사는 단연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고 별 이변이 없는 한 교육감 당선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며칠 전 미국에 살고 있는 27살의 전처 소상의 딸이 인터넷에 올린 글 하나 때문에 완전히 몰락합니다. 고성덕 씨 딸은 자기 아버지는 친자식들의 교육에도 관심 없고 교육을 외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육감 되면 안 한다, 공개 편지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고발한 겁니다. 친딸이. 고성덕 씨는 같은 보수계 후보였던 문용린 후보가 정치적 공작한다고 반박했고 문용린 씨는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그 바람에 여론은 싸르니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모든 후보 중에 여론조사 꼴찌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조차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었던 조희연 씨가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로 교육감 됐습니다. 조희연 씨는 개인의 가족 사이 아픈 부분을 선거에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하면서 고성덕 씨 아픔을 감사줬습니다. 아마 그 부분들도 사람들의 긍정적으로 영향을 했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당선됐는데 더 중요한 건 두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학업을 팽개치고 피켓 들고 거리로 나간 겁니다. 우리 아빠 조희연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대중적인 인지도가 없지만 최소한 어떤 사람인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달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아들로서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는지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아들로서 아버지 존경한 이유를 쭉 나열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때문에 이 조희연 씨는
졸지에 착한 아버지, 행복한 아버지로 사람들이 인식돼가지고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된 겁니다. 처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불과 4%에 불과했던 조희연 씨는 실제 투표에서 10배가 넘는 40.8%를 득표했습니다. 적어도 고성덕 씨에게는 이번 선거에서 친딸이 누구보다 원수 역할을 한 셈입니다. 딸이 올린 그 글 하나가 다른 경쟁 후보들의 어떤 정치적 공격보다 그에게 치명타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유교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그래도 부모인데 친딸이 글을 쓰느냐 욕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 중종 때 아버지의 영무 행위를 고발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조정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영무 사건 때문에 뒤집어진 게 아니라 유학을 배운 유학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냐, 이게 더 초점이 됐습니다. 그 재판 어떤 결과가 나냐면 어쨌든 간에 아버지를 고발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 고발하는 사람 목을 자른 차명하고 아들 일은 아버지는 방면하는 걸로 끝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런 윤리 적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친아버지를 공개적으로 고발했던 그 딸도 분명히 상처가 많은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이런 친딸이 자기 친아버지를 사회적으로 파멸시키는 건 삼류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일 아닙니까? 하이라이트는 자신의 편지 때문에 아버지가 낙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딸이 보인 반응입니다. 딸은 그 후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설가와 전문 거짓말쟁이는 한 끗 차이다. 아버지 비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 어머니 박태준 씨 딸입니다만 어머니 박유아 씨가 행위예술을 하는 분인데요. 무용가입니다. 그 어머니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자기 사이트에. 근데 그 동영상 제목이 프랑스어로 르상티망, 번역하면 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원한. 제목이 원한인데다가 그 동영상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머니가 막 춤을 추다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 입에 막 물어뜯습니다. 살벌합니다. 보면 제목은 원한인데 보지 마십시오. 보면 고기 먹을 생각 싹 사라집니다. 그냥 입에 피를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물어뜯으면서 그렇게 춤추는 내용이 나와서 사람들 댓글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게 아마 남편에 대한 원한일 거라고. 결국 아버지와 딸이 남편과 아내가 이 지상에서 가장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와 능력은 가족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취하고 회복하는 실제적인 파워, 힘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사는 건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비록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았고 가정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에 남들에게 상처 주고 비참하게 세상을 한탄하며 패배처럼 사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자기의 타고난 운명조차 복음으로 초월할 수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가족 관계를 극복하고 나서야 인간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자기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내면의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남 욕할 필요 없어요. 세상 원망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상처는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게 치유되지 않는 한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 생활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심각하게 가족의 문제, 심지어 가족이 너희 원수다라고까지 말한 다음에 제자의 의무인 십자가 지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기 가족의 문제를 초월하지 않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돼야만 모론적 인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제자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목사님 목에 터져라 자꾸 몇 주째 제자도 그런 제자가 뭐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난 인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그 진다는 의미는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제자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가 이걸 감당해야지. 억울한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의 제자니까 이걸 감당해야지.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군들을 원래 처형하던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유대 반란군들이 대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는 한꺼번에 2,000명이나 그 갈릴리 대로변에 십자가 매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2,000명이. 그러니까 대부분 갈릴리 지역 출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의미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나를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라 그러냐.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분명 십자가 의미는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로 십자가를 진다는 건 한마디로 다른 말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것. 한번 과감하게 죽는 건 할 수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욱하는 감정에 자존심 상해가 죽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날마다. 한 번 죽는 거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제자도 쭉 얘기하다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살고 죽어야 제자가 되는 역설의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죽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당장 우리 육신이 죽어야 제자가 되는 겁니까? 물론 그건 아닐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 돼 죽는 겁니다. 감정 없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기분 나쁜 거 많을 거고 여러분 감정이 욱하고 감정이 격해지고 화도 나고 그럴 때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이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내가 화가 날 때 이 순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뭐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 죽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죽는 겁니다. 죽은 인간에게 무슨 욕망이 있냐고요. 온갖 쓰라린 고통과 가슴 무너지는 억울함과 때로는 죽음의 아픔까지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도 죽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답 소리가 정말 희미하군요. 분리하면 안 하잖아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뒤지기를 축원합니다. 경산도 표준말로 뒤져야 돼요. 결국 자기 십자가 진다는 건 가장 현실적이면은요, 예수님에서 자기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고집을 포기하는 거. 고집 센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고집을 버리세요. 자기 주장을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 고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죽어야 산다. 제가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은 날마다 죽는 것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여러분 고집이 더 견고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고집만 더 견고해지는 사람들의 교만함은 독버섯처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것도 아주 역설이지 않습니까? 여기 잃는다는 말, 목숨 잃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고요. 우리 기독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구원파 이단들처럼 한번 구원받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하며 살든 복을 받는다는 번영의 신학에 너무 오래 젖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에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복 받는 데만 신경 써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버렸습니다. 믿음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한 게 복음서에서 몇 번 말씀한지 아십니까? 4번 하셨습니다. 4번. 그런데 너희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해서 환호하는 팬이 아니라 진실로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막 몇 번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20번이 넘습니다. 20번이 넘어요. 훨씬 더 중요하니까 더 자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순한 비교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어떤 종교여야 하는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믿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데 의미가 있는 종교입니다. 따르는 데 의미가 있는 종교예요. 오죽했으면 따르지 않는 믿음, 다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했겠습니까? 죽은 믿음이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 믿음 맞냐고요? 죽은 믿음이 어찌 믿음이겠어요?
아직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믿음이라고 착각하거나 이것도 믿음이라고 고집 부리는 분도 있다면 내가 가진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또 이런 발견되기 바랍니다. 그 고집부터 깨져야 돼요. 내가 가진 건 죽은 믿음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신앙의 끝이 아니라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 진짜 시작인 거예요. 시작.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사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부름받았다. 믿음으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데 실패하지 않는 복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파송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파송받은 사람들을 대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대하는 교인들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본문은 점층법으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습니다. 고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인데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제 친구한테 가서 제가 받아올 책이 있는데 책 좀 받아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제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집사님을 문전 박대하고 웬 거지가 왔냐는 식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중에 그 소식 듣는 나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건 그 집사님만 무시한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무시한 거냐? 저를 무시한 거잖아요. 아니 그 친구가 내게 그럴 수 있냐? 얼마나 제가 화가 나겠어요. 근데 반대로 그 친구가 집사님을 너무나 반갑게 맞아들고 아이고 미국에서 박 목사님 부탁으로 왔냐? 어서 오시라고 최고 예의를 갖추고 대접하고 정중히 대해주었다면 집사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야 내가 이제 목사님 덕분에 대접받는구나.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주님께 파송받은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를 영접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 대접하는 걸 생각합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양복도 해주고 그런 걸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데코마이 영접한다는 말은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선지자를 받아들인다는 건 물론 옛날에 순회 선조자들은 먹고 사는 게 없었으니까 의식주를 도움받아야 됐습니다. 성도들이. 그건 물론 포함됐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인간이 말한 건데 예수님이 직접 내게 말했으면 내 책임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사람이 말하면 안 들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부터 보내받은 사람들이 전한 그 메시지가 결국 여러분들의 최후를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부터 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구원받든지 그걸 거부함으로써 멸망을 하든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듣고 반응했느냐.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정말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단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특별 대우받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담임 목사 처음 생일을 당했다고 막 상다리가 부어지게 온 교회 점심시간에 잔치를 벌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우리 앞에 본당에 차대기 제일 좋은 데다가 담임 목사 주차장에다 딱 붙여놨대요. 되게 보기 싫어서 내가 몰래 떼버렸더니 목사 장로님이 고마워하던데 제가 그 잔치상 버려주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매일 생일 때마다 목사님들 케이크를 해줍니다. 그것까지 못하게 하기 좀 못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말씀드립니다. 오늘부로 모든 목사님 케이크도 준비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하고 싶거든 개별적으로 하세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희생할 것인가? 내가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칠까? 어떤 수고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해야지. 제자라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다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대접받을 생각하면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겠어요? 혹시나 목사님 내가 생일 케이크 들고
대접받는 모습 보일까 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까 봐 오늘부터 철저히 금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부디 교회 오거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주의 제자가 교회 와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희생하다가 하는 게 제자지. 자세부터 고쳐야 돼, 생각부터.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뭐 제자 그림자도 안 되는 거야. 맨날 와가지고 왜 나를 대접 안 해주나, 나를 안 안아주나 그러니까. 잊지 마시죠. 우리는 제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어떻게 좀 더 주님에 희생할 것인가? 나는 건강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그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 생일상 안 차려주고 목사 생일 케이크 안 차려줬다고 예수님 그 나중에 나무라시겠습니까? 혹시 예수님 나무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대신 얘기해 줄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진정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라면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여러분의 주위에 받는 사기꾼입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종 맞습니까?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세상의 자격증으로 개인의 욕망을 세우는 세속적인 장사꾼입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선택하십시오. 만약 제가 진정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보내받은 선지자가 맞다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은 책임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박상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지 목사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파송한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 잘 새겨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제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제가 사입이라면 가짜라면 여러분 욕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겠죠.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 가서는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 진정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 아닙니까? 전 여러분의 기분 맞추려고 둘러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지 않은 사이비를 단임 목사로 둔 팬들입니까? 아니면 진정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를 목사로 둔 제자들입니까? 저는 지금 이 설교를 주님 앞에서 제 목숨 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말은 풀어 해석하면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선지자를 물질적으로 잘 대접하고 섬기면 선지자의 상 받는 것으로 오해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오해라고 하느냐 하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건 전혀 없으면서 생일상 차려주고 용돈 챙겨주는 것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생기고 교주가 왜 생긴지 압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을 이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까 일부에 마치거든 누가 그러시던데 목사님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표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났다고 인생이 바뀌었다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만난 건 박 목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교훈에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는 거지. 어찌 저를 만났다고 인생이 바뀌었겠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전에는 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나도 착각 안 하고 여러분 착각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목회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이 정신 안 놓치고 살려고 그래요. 그분들은 이후에 선지자의 상급을 똑같이 받을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니까. 말씀을 통해 인격이 변했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변하는 것이 선지자를 진실로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지자를 진실로 영접하면 나중에 너도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모두 다 하늘나라 가서 그 선지자 상급 받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만이 영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의인이 누구냐?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부족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 말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를 보면 그걸 인정하고 지지하라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노력해라 당신. 당신도 삶이 변화될 수 있다. 노력하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남들의 신앙을 무시하고 비웃습니까? 상대방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남의 믿음을 무시해요. 자기 믿음만 최고야 그냥. 주님은 지금 그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진실되게 자신을 반성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간주되고 그런 자들에게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고 천당 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성경 그래 안 돼 있어요.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 강조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삶의 변화와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있고 그걸 잘 감당하면 상급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되풀이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 말씀대로 무엇을 이 땅에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대로 거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색깔을 다니는 장로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나중에 그 나라에서 그대로 거둘 겁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냉수 한 그릇 의미는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 생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환대를 말합니다. 이 냉수 한 그릇 남에게 선행 베푼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답하시겠다면 그보다 더 큰 희생 얼마나 더 기억하고 갚아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자는 선지자들이나 의인들로 불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름 없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마다 누가 왔는지 가면 가는지 아무도 몰라주는 정말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힘이 없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면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소외하고 무시하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문 발표할 때 많은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그 발표가 담화문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 유일한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는 남을 구하다 의로운 죽음을 당한 분들 이름 부르다가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 뉴스를 다시 찾아보다 저도 울컥해서 가슴 뭉클한 게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담화를 끝나고 나니까 가슴이 뭔가 허전해서 뭔가 개운한 게 아니라 뭔가 허전해.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뭘까? 생각하다 제가 생각에 미쳤습니다. 당시 아직도 바닷속에서 건지지 못한 시신이 19명이나 되었습니다. 왜 그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을까? 최후의 한 사람까지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구제하겠습니다. 지금도 팽목항에서 자식들의 시신을 기다리는 부모님들께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담화를 작성한 비서관에 했던 글에 썼을 거란 거예요, 마지막을. 그런데 왜 아직 구조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 전체 희생자에 비해서 이제 남은 숫자가 소수였으니까 300명 더 죽었는데 19명 소수니까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연설문을 작성한 비서관이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다면 오만이고 그들의 아픔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면 무능함입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요, 만일 그날 그 담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잊지 않고 구조하겠다고 언급했다면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도 지금 다시 담화문 발표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대통령 하기 참 힘들어질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천금 같은 기회를 그렇게 놓치더라고요. 당장 그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거 보세요. 유가족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울어주고 우리 회사 담원해서 고맙습니다 이랬으면 국민들 분위기가 확 바뀌었을 텐데 왜 그들의 마음을 못 얻냐 말이야. 유가족들이 진짜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모르니까 그걸 무시하니까 그래 된 거 아니겠어요?
작은 소자를 무시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일은 우리 일상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 속에 신앙생활에 참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하십시오. 남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난 몇 주간에 걸친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족이 원수가 되어 여러분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인격 깊은 곳에 흔적을 남겨 영향을 줍니다. 그것을 취하고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자랐든 배우자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하는 변명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상처가 인생을 함부로 살아도 되는 변명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긍정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긍정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어찌 십자가가 유쾌하고 즐겁겠습니까? 다 힘들고 거부하고 싶고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은 게 십자가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거부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면 왜 주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고 했겠어요? 부디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잘 영접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잘 실천하셔서 천국 가서 다 상급받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도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아직도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있다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가장 사랑을 나눠야 될 우리 가족들조차 우리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주를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 인격에 문제가 있다면 성령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정신 속에 마음 속에 남아서 아직도 우리를 은혜롭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입술의 상처, 생각의 상처, 마음의 상처들이 주의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긍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여 참으로 이후에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도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 복된 주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